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아멘. 네.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이제 그 요지가요 저주를 받는다. 이게 또 핵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저주를 받는다.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해라. 온전한 11조로 해서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들어붙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복 받기 원하시는 분은 그것도 많이 받기 원하시는 분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많이 받고 싶다.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받고 싶다. 그건 뭐냐? 11조 하라는 거야. 이 성경 전체를 아무리 찾아봐도요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복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쏟아붓겠다 하는 말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 많이 받을까요? 예, 온전한 11조. 네. 오늘 답이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까? 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본이 뭐냐? 뭐예요? 11조하고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이건 정말 기본이에요. 이거는 꼭 지켜야 될 사항인 거예요. 왜? 기본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어요. 예의. 기본적인 예의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인사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럼 인사 안 하고 지나가고 탁 얼굴 돌리고 지나가면 여러분 어때요? 그때부터 관계는 틀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단추를 잘 끼워. 제가요 이게 가끔 가다 보면 바쁘다 보면 하나를 엇갈려서 끼거든요. 바쁘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이상해. 네,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단추를 하나 걸렀어. 하나 걸러갖고 끼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11조는 돈인 것 같지만요 돈보다도 훨씬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 저는요 우리 언니가 나는 어떻게 11조를 시작했냐. 저는 저 프로비던스의 브라운 유니버시티 거기에 박사학위 받으러 갔잖아요. 그리고 2달 만에 교회 밥 얻어 먹으러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근데 우리 언니가 그 뒤에서 6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했었죠. 그게 응답입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내가 이제 교회 나간다 언니야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하는 얘기가 야 너 그러면 이제부터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면 너 죽는 줄 알아라 이래. 아니 그 말에 겁이 나갔고요. 죽는다는 말에 겁이 나갔고 나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가는데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서 죽는다는 말에 그것도 우리 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게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는 순간부터 뭐 했다? 11조 했어요. 이야 주일 성수하고 믿는 순간부터.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브라운대 그 조교 생활하면서 그때 당시에 천불을 받았어요. 조교 생활하면서 그 튜이션은 공짜로 15,000불 그냥 장학금으로 나왔고 15,000불은 리빙 익스펜스 해갖고 한 달에 1,000불 정도를 줬어요. 그럼 11조는 100불 아니에요. 그 100불을 이제 갖다 내야 되는 거야. 한 달에 갖다 내는데 다른 헌금 내기 싫으니까 딱 25불씩 매주 딱 25불씩만 갖다 냈어요. 근데 그게 딱 써갖고 11조로 써갖고 25불씩 갖다 냈어요. 다른 헌금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정말 복을 주시는데요. 모르고 해도 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를 3년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00% 진리예요. 너가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도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요. 딱 맞는 거예요. 응? 브라운대에서 3년 만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 나 혼자밖에 없을 거예요. 응? 주일 성수요? 내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했냐? 주일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도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하면 안 되니 공부하고 싶어 죽겠는데. 제가 공부하고 싶어 죽겠다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난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진짜 막 아이디어 발견하고 싶고 막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밤 12시까지 잘 수밖에 없어. 그냥 자는 거야. 그럼 12시만 땡 하면 나는 주일성수 한 거예요. 딱 일어나갖고 그때부터 막 책을 보고 그렇게 주일성수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일성수를 하려고 하는 그 아이를 볼 때 얼마나 저는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제가 믿을 때부터 11조를 얼마 안 되지만 25불이 얼마 되겠어요. 그래도 딱딱 갖고 오고 주일성수 하라 그랬더니 밤 12시까지 공부 안 하고 자더니만 딱 땡하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얼마나 신기하고 기특했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 저는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왜 주일성수를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죽는다는 말에 겁이 나갖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시는데요. 제가 3년 만에 딱 끝내고 딱 갈 때 되니까 포스닥 코스가 있어요. 포스닥이라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야 대학교 교수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뭐 이렇게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고 싶어갖고 난리를 폈는데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20군데서 날 오라는 거야. 포스닥으로. 그만큼 하나님이 저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게 왜냐? 저는 11조와 주일성수라고 봅니다. 제가 거기서 박사학위를 딱 마치고 갈 때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저번에 내가 부흥 강사 갔을 때 뒤에서 눈물 흘리고 계셨던 그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때도 기억을 해요. 저 브라운대 다니는 저 서누구 학생은 세상에 올 때부터 11조를 꼬박꼬박 하더니 3년 만에 맞추고 간다고. 자기는 그런 거 케이스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응? 그 브라운대 오는 한국에서 오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다 포섭해갖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아들 딸이죠.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니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리더라고요.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 뭐라고 하냐면은 야야 제발 11조 얘기만 좀 하지 마라. 성도들 다 떨어진다. 그렇다고 제가 안 합니까? 네, 이 11조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설교예요. 왜? 11조 안 하고 하나님의 돈을 띄어먹은 자가 지옥 가 있는 걸 봤거든요. 이거는 영혼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야. 지옥 가는,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우리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응? 우리의 섣부른 나의 불순종이 나를 지옥 가게 한다면 스탑해야죠. 스탑.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계명에 보면 너는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것들을 계속 도적질해도 지옥 와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예를 들어서 꼭 11조가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을 도적질해 갔다. 그 사람도 지옥 와 있어요. 회개 안 하면. 저는 봤거든요. 사람을 밀어. 어디로 미냐? 칼날이 딱 5개가 있더라고. 사람을 그로 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6동갈이 나는 거야. 무자비예요. 무자비예요. 밀어버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으면 고통을 모른다 이래잖아요. 몸이, 지옥은 고통이 다 살아있어요. 몸이 끊겨도 그 끊긴 몸에 고통이 다 살아있어.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거는 하나님은 심각하게 다룹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복 받을 짓을 해야 되잖아. 아멘. 에? 복 받을 짓을 해야 돼. 그런데 신민기 28장 14절부터는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신민기 28장 14절부터 19절까지 조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하는 일은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자기 몸의 소생, 아들, 딸, 그리고 우양의 새끼, 집에서 기르는 우양의 새끼들도 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가만 보면요, 11조를 철저히 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을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잘 돼요. 저는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주자의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지금 대학교 들어갔죠. 아주 똑똑해요. 근데 큰아들은 조금 모자라. 그런데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뇌성마비 환자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흔들고 밥도 못 먹어. 지가 다 떼미기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 아니 첼로도 엄청 잘하대. 얼마나 감사해요. 이 반주자가요 얼마나 철저하게 11조 하는지 아십니까? 야, 물론 다른 분들도 또 하지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제가 봐도 이쁜데 하나님 얼마나 예쁘겠어. 그러니까 큰애가 조금 그래도 다 지 혼자서 밥 먹고 걷고 돌아다니고 게임도 하고 조금 모자라서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만약 뇌성마비 환자였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어서 못 먹어. 밥도 못 먹고. 저는요 하여간 우리는 감사해야 돼. 감사할 조건이 너무 11조를 철저하는 부모들을 보면요 아들 딸들이 잘 돼요. 응? 꼭 잘 된다는 건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것보다도 영적으로도 잘 되고 그 부모들의 신앙을 물려받아 갖고 영적으로 잘 된다는 건 주의 종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면 간단하게 우리는 왜 11조를 해야 되나를 세 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되냐? 첫째는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성도라고 그래요. 그 섬기는 자의 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존재하는 것은 거기에서 들어가는 경영비 그리고 그런 게 있죠. 그죠? 이전에 레위 족속들은 레위 족속이 아닌 다른 지파들이 내는 10분의 1을 내는 것 갖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봤어요. 자, 그래서 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성전을 찾아오는 자들의 그 성도들의 의무가 뭐냐? 11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성전이 존재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래서 11조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응? 성도의 의무입니다.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성도의 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온전한 11조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붙지 않은가를 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 좋아하는데 복받기 정말 원하시면 11조를 철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복을 받은 거 생각하면 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11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했다.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신앙도 하나님이 이 정도로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왜? 11조와 주일 성수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11조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말라기서 3장 8절에 10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랬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면
하나님이 그걸로 나를 한번 시험해봐. 내가 내게 복을 쌀 곳이 없을 정도로 붙지 않은가 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해놓고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나 네가 남에게 대접하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가 구할 것만 요구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부터 해라,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하나님도 내가 우리가 맨날 가서 주세요 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 야, 네가 내가 하라는 거 했어?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래서 그 말이 그 뒤에 딱 있는 거야.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응?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오는 물질들을 보면 10에 10이 옵니다. 10에 10. 11조는 뭐예요? 10분의 1이야. 그죠? 우리가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걸 보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것 같잖아요. 내가 기술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아파서 직장에 못 다니고 중풍에 걸쳐 누워있다, 돈 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벌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셔서 벌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너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리 몽땅이 부사나 분질. 아니,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지만 사단이 또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게 만들어갖고 다리를 하나 분질러놔. 그러면 내가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관계란 말을 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10의 10을 주시는데 10의 9는 네가 임의로 써라. 그런데 10의 1만은 나한테 도로 가져와. 여러분, 하나님이 10의 10을 주시는 거거든요. 주시고 나서 야, 내가 너한테 10의 10을 준다. 근데 10의 9는 네가 임의로 써. 내가 준 거니까. 그러나 10의 1은 도로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가져와 갖고 가져오면 복을 쌀 곳이 없다고 돌을 쏟아 붓겠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야. 그냥 줄 수 없으니까 명목이 있어야 돼. 명목. 뭘 잘해야 주잖아요. 명목이 있어야. 명목이 뭔지 아세요? 나 한글말이 잘 안 해. 명목이 뭔지 아세요? 명분. 명목이 아니라 명분입니다. 어떤 명분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그게 뭐야? 11조라는 거야. 네가 11조만 하면 내가 복을 쌀 곳이 없어도 들어 붓겠다는 거예요. 이게 명분을 쌓는단 말 하죠. 명분이 있어야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명분을 11조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응? 여러분, 애를 키워보면요, 키워봤지 해서 알겠지만, 아버지가 이따만한, 이거보다 좀 작은, 이게 맛있는 초콜릿을 갖고 왔어. 요렇게 생긴 큰 거. 아들은 5살, 6살짜리 주면서, 야, 이거 너 먹어. 근데 좋아서 받은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 떼줘 나. 그럼 얼굴이 좀 찡그리지는 애들 있죠, 그죠? 그리고 기쁘게 주는 애도 있어요. 아빠 나 줄게 이러고 딱 문지르고 주고요. 어떤 애는 얼굴 한번 쳐다보고 이거 한번 쳐다보고 하다가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주고, 어떤 애는 딱 노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줘놓고 줍니다. 줘놓고 그 10분의 1만 다 떼어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10의 1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10분의 1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적질했다라고 말합니다. 도적질.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11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근심을 해요. 하나님 돈을 띠먹은 것에 대해서. 그 속에서 계속 괴롭게 하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청종을 안 할 때 이 마음 안에 부담감, 이런 부담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말씀이라도 나에게 부딪혀서 들어와 갖고 내가 그것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찔려야 돼, 안 찔려야 돼요? 반드시 찔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찔리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들어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예수님을 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대단한 얘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타나냐?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를, 나를 사랑하는 거를 계명 지키는 걸로 나한테 좀 보여달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계명을 지켜라. 그 다음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요 지키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고 그러한 자에게는 우리가 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 내가 동행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동거동락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와 따로 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다 있겠지만 그 과정들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갖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얘기합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1밀리언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달러를 벌었어요. 그럼 11조는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았다. 그러면 1밀리언을 벌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1밀리언 벌 수도 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못 벌어봐서. 그러니까 11조가 얼마야 그러면? 1밀리언이면 10만 달러야. 10만 달러 하려니까 너무 많네.
그래서 얼마를 갖고 왔냐? 얼마를 갖고 왔냐? $10,000만 갖고 왔어. 1만 달러만. 그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러를 갖고 왔어. 어떤 사람은 1,000불밖에 못 벌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11조가 얼마예요? 100불이야. 그 사람은 100불을 갖고 왔어. 이 사람은 10만 달러가 11조인데 1만 달러 갖고 왔고, $10,000가 딱 봉투에 들어있고, 여기는 100달러만 딱 들어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기뻐 받으실까요? 100달러예요.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원하고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게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시간마다 일을 해. 1시간당 얼마를 받아 가서. 오늘은 4시간을 일했어. 또 오늘은 8시간 일했네. 딱 돈을 그날 받아오는 거야. 그죠? 80불을 딱 받아왔어. 4시간 일하고. 그럼 11조는 얼마예요? 8불이지. 항아리를 갖다 놓고, 집에 딱 항아리 갖다 놔. 그래 놓고 딱 불어온 돈에 8불을 어디다 넣는다? 항아리 딱 넣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8시간 일했어. 그래 160불을 벌어왔어. 그러면 11조 얼마예요? 16불 딱 거기다 넣고. 이야, 이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늘 가까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폐부와 심장을 다 살피고 계신 분이라잖아요. 돈에 욕심이 나서 막 벌어갖고 엄청 벌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11조를 제대로 안 하고 100분의 1을 갖고 왔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 하나님 건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단지 나눠주는 것 뿐이야. 나눠주는 거. 그게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축복은, 영적인 도약, 영적인 발전은 11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제대로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하나님 거기서 멈춰 계세요. 발전시키지를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지를 않아요. 왜? 명령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성의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영적인 축복을 원하고, 영적인 도약을 원하고, 영적인 발전을 원한다면 11조와 주일 성수는 기본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됩니다.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11조를 할 때와 하기 전에 나와 11조를 하고 난 이후에 나는 하나님이 끌고 가는 정도가 틀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정도가 틀립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게 11조와 주일 성수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왜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 출애굽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되냐? 첫째는 성도의 의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을 거스르면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복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냐? 이 11조의 문제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개념이에요. 10의 10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10의 10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10의 1을 내놓는 거라는 말입니다. 시편 24편의 1절에 이렇게 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응?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모든 우리 물질도 다 불어버립니다. 불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기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그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내가 주일기를 가면서 돈 한 푼 없는 정말 일불도 없어서 점심도 내가 신학교 점심도 못 사갖고 갈 정도였어요. 다른 사람이 다 싸다 줘갖고 냉장고에 이거는 서 누구의 것이다 하고 넣어놨어요. 난 그거 찾아가 먹는 거야. 그런 저를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에게 복을 주셨냐?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와 주일 성수를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했으면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성 속에서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 여기 안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들어와도 내가 목사잖아 인사를 안 해.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관계성이거든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첫 단추, 관계성.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이뻐 보여서, 야, 너 배고프지? 그럼 내가 또 사다 주고. 그러잖아요. 인사도 안 한 사람한테 뭐 주고 싶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본인은 몰라 또. 본인은 왜 자기가 인사해야 되는지를 모른대. 이게 문제예요 또. 왜 모르는 게 또 문제야 이게. 그걸 가르쳐주고. 야, 그래도 그러지 않냐? 사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으로 그 안에서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갖고 가는 것도 없고 다 두고 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물질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다면 그게 어떻게 내가 주님의 것입니까? 그게 내가 주님의 것이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맞아 틀려요? 응?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뭐라 그러냐면, 근데 내게 온 물질은 제 것이오니 주님 건드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런 사단이 이렇게, 응?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그리고 그걸 정말 소원한다면, 내 주인이 주님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물질의 주인도 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물질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응?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고도 모른 척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응?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가소로워. 가소롭다는 말 알죠? 넌 배은망덕해. 아니면 너는 쏙과 끝이 다른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정스럽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가정스럽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게 쏙과 끝이 다른 거를 가정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쏙과 끝이 다르다.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안 돼야죠. 이 11조라는 생활은 어떤 분에겐 참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분은 전도사였어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와서 추천서를 써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들락날락 하면서 좀 오래 다니기도 했는데 한 번도 11조를 하는 걸 못 봤어. 근데 내가 목사 안수 달라고 했는데 추천서 써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나는 못 써줍니다. 우선 11조 생활을 2년 통과한 후에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수표를 갖고 왔어. 써갖고 왔어. 그리고 절대 디파짓 하지 말래. 갖고 있으래. 자기가 말할 때까지. 그래갖고 계속 갖고 있어. 몰라,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에 그때 디파짓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몇 개를 받아놓고 디파짓을 못했어요. 근데 그 뒤에 했는데 기억이 없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2년 동안 내가 2년을 하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목사님 스탠다드가 너무 높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2년은 마치고 나서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랬더니 2년이 너무 길잖아요. 나가서 3개월 만에 받고 왔어. 어디 갔어? 지금은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옛날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 할 때,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네가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몸에 소생이 복을 받는다. 너의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복 받을 짓은 안 한다. 이러면 안 되죠.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지금 오늘 얘기하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11조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갖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한 11조 생활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졌어요. 왜? 의뢰 하는 거니까. 그건 내 돈이 아니니까. 노 터치야. 그렇잖아요? 터치하는 순간부터 죄가 되니까. 터치하는 순간부터 죄니까. 아예 노 터치야.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노 터치.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 단추들이 이제 끼워지는데 어떻게 끼워지냐? 그 다음에 성교헌금도 따로 하게 되고 구제헌금도 하게 되고. 하나님은 더 원하시잖아요. 우리를 더 원하시잖아요. 우리와의 관계가 더 발전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더 복을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잠깐만요. 아까 수표 얘기하다가 내가 또 웃음이 나오네. 네, 그 체크 얘기하다가 또 웃음이 나오는데 아니 그분이 지금은 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뭘 얘기해요? 한 번 마음이 이렇게 조금 삐딱선을 타면요, 그게 어렵더라고 그게. 그러니까는 억지로 하는 거죠. 그거 갖다 주고 그냥 디파짓 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하라니까 하는데 디파짓을 하지 말라는 거는 겉모양만 있는데 속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참 마태복음 23장 23절 이렇게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황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읽었냐면,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11조 생활은 또 잘했어. 왜? 꾸중을 안 들어야 되니까. 남이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의와 인과신은 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와 인과신. 그러나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 하라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의와 인과신도 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조 하는 건 기본이라 이거예요. 기본으로 하는 거. 응?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라. 아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온전한 11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온전한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를 꼭 지켜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거를 막는다는 거예요. 사이를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안 돼. 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아들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듣는 이유가 죄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야. 너와 나 사이의 죄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기도가 막힙니다.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복이 터져요. 복이 터진다니까.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내가 생각지도 않는 걸 주님이 주시고 마음에 생각만 한 것도 들어주시고. 아멘. 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11조가 누구의 돈인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11조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첫 단추를 끼는 귀한 그 관계성의 문제라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단추 잘 끼워지게 해서 그 다음 단추들이 가지런히 잘 끼워져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잘 가꾸어진 그런 단추가 끼어진 모습들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